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5장, 6장, 7장, 8장의 9장에 나오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내용이라 한 내용을 논중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10장 26절, 29절, 20장은 종합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라. 그래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영구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하다는 이 약속,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 강영무 박사 아시죠? 맹인 박사시죠? 그분이 두란노 소원에서 쓴 책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마 생애 마지막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29일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나는 며칠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인들에게 보낼 마지막 크리스마스 편지를 써 내려갔다. 세계 방방곡곡에 살던 지인들로부터 응원과 기도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에게 물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느냐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왜 포기하느냐고 말이다.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더라. 저런 치료를 받으면 된다더라 라는 조언들도 참 많았다. 아직 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에게 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난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로타리 클럽 탄생 75주년 기념식에서 나는 남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교육하시는 대로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남은 시간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강용우 박사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죽음은 다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운데 이런 췌장암으로서 이제 며칠 못 삽니다, 몇 달 못 삽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끔씩 설교 시간에 바르트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줄 믿는데, 그분이 그 아들이 20살 조금 넘은 아들이 알프스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보냈죠. 먼저 보낼 때 그가 그 묵상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삶은 이 생과 저 생의 삶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이 생과 저 생이 있음을, 그 연결됨을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땅, 이 세상의 삶이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저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이 세상 삶과 저 세상 삶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그 이어짐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들으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을 읽었는데, 본문은요 배교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배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하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면 히브리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한다 이 말이죠. 왜 배교를 하냐면은 두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배교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수천 년 동안 1300년 또는 15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조상 대대로 면면이 이루어던 유대교를 저버릴 것이냐, 특별히 율법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너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럴 수 있니? 하면서 유대인으로부터 내부적으로 받는 핍박이, 조롱과 비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또 바깥으로는 이제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시작하잖아요. 그 밖에 오늘 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 되면은 누구든지 그 집의 자산을 강탈해 가도 도둑질해도 신고를 못했습니다. 왜 신고를 못했냐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잡혀 죽어가니까 뺏기고 다 강탈당하고 이렇게 다 말이죠.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핍박, 이런 내부적인 이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왜 그분 교회 안 나오셔? 왜 그분 우리 공동체에 안 나오셔? 그분이 왜 성만찬을 안 받으셔?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예수 안 믿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배교하는 성도들에서 권면한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긍정적인 권면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초반부에 있는 26절부터 31절까지는 부정적인 권면을 합니다. 부정적인 율법을 어기도 이런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영원한 대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해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32절부터 39절까지는 종합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종합적인 권면. 오늘 저는 이 종합적인 권면에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종합적인 권면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고 비방과 혼란을 당했지라도 그리고 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죠. 견뎠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건 인내와 상통하는 말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인내는 믿음이란 말이나 마찬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 견디라는 거예요. 견뎠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했다. 같은 입장이 되어서 위로했다 하면서 고민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고 비방과 환난을 당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도 견뎠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했다. 그 말씀이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참 저것 봐, 뭐 예수 믿는다더니 저것 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같은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음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4절에 이어나옵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붙잡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랄까 비방이랄까 환난이랄까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만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비방을 당하고 또 환난을 겪고 가진 소유를 빼앗기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래도 예수님 하고 남아 있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세속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거룩한 교회에 세상에 속된 가치가 스며든 상태를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런 얘기하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세속의 가치, 속된 가치가 스며들어서 장악하고 있을 때, 그래서 교회의 가치가 되었을 때,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되었을 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성도들이 세속화되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화라는 말을 다르게도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세속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세속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우리 스스로를 빗대서 보면요, 세속화가 뭔가, 내가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걸 보고 세속화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된 현대 교인들이 천국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거나 비방을 당한다거나 환난을 당한다거나 소유를 상실한다는 거, 그런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로 삶을 채운다면은 그 채운 만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지 않겠는가?
더 낮고 영광 소유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세련된 무당 종교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낮고 영광 소유가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름은 기독교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세련된, 아주 세련된 무당 종교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더 낮고 영광 소유가 확실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런 자유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더 낮고 영광 소유를 소망하고 갈망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삶이. 우리가 고난의 시절을 살 때, 일제 강점하에 살 때, 그리고 6.25 한국 전쟁하에 살 때 천국을 사모하는 메시지자가 이 강단들 많았어요. 여러분 6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부흥회를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월요일 날 또 어떻게 했냐면은 월요일 저녁부터 하는데 저녁하고 화요일 새벽, 낮 예배, 저녁 예배. 그 수요일 또 새벽,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끝나고 이제 강사님이 가시게 되면은 그 새벽에 다 출근도 해야 되고 일하러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강사님 나가는 거 쭉 이 연도에 쭉 나래비를 사가지고 고맙다고,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어떤 분은 쌀 한 마를 가지고 고구 한 자를 이렇게 차에 실어 드리면서 그렇게 그 마지막 환송을 했던 그런 모습. 그런데 그때 강사님들이 강하게 목금요일 이럴 때 강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배웠던 먼 하늘, 고대가 있죠. 천국 고대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배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이런 찬양이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은 쉽게 귀에 있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 시절에 교회 강단에는 메시지, 고난에 대한 천국을 사모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런 찬양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이 어려움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오래 많이 자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동원 목사 아시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 원로 목사님, 이분이 둘째 아들 범이가 대장암으로 고생하다 천국에 갔습니다. 이 범이란 이 친구는 한동대 로스쿨을 나오고 미국 USC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하던 친구들. 43살 때 돌아가셨어요. 43살 때.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보내놓고 10가지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라 하면서 그 감사에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살고 싶고 먹을 것 많고 가볼 데 많고 참 좋다고 얘기한 세상이지만은 천국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감사한 제목이 뭐냐면은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섯 번째로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먼저 보내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고통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7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 8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먼저 간,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간 그 천국을, 예전에도 천국을 소망했지만은 그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영구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당부한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이 있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볼 것 많고 아무리 먹을 것 많고 이게 천국이지 라고 여기진 이 세상 삶이라 하더라도 천국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이유, 안의 이유, 바깥의 이유로 배교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오늘 히브리 기자가 간곡하게 고면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어겨도 받을 진노가 엄청 났었는데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것을 배교하고 애면한다면 그 받을 징계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더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참았자, 견디자, 믿자, 견디자 하는 이 고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세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 천국을 상실하는 것,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거 세속화라고 규정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살만한다 라고 한 세상이라도 천국을 망각하거나 천국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구한, 더 영구한 소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아르새겨져서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께 보고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찬찬히 살피시고 그 속에 있는, 담겨있는 그 삶의 내용들 주께서 흠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선한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름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붙드심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실히 분명히 느끼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만 감으면은 이 수요일 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머리에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만큼 부모님으로서 또 조부로서 또 조모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더 나은 학위를 위해서 학문을 하고 사업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가 또 고국을 떠나 있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일어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이 강화되고 또 병기를 다루는 이 군대 생활에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 만나서 그들의 인생에 소중하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송세월했다고, 시간을 해배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훈련받고 많이 성숙되고 많이 사인으로서 다듬어졌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분명한 삶의 목표, 그리고 가정에서의 또 가져야 할 태도, 이 사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굳건히 견고히 정립하고 나오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 시험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6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기 하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의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이루시고 원하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 초년병으로 애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땀 흘린 만큼, 애쓰는 만큼, 연구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많은 결실을 얻어서 윗사람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칭찬과 찬사와 인정을 받는,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이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0.몇 %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이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참 힘차게 일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어서 주께서 허락한 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는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들을 다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병약한 자녀들 있어서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회복, 심령의 회복, 육체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새롭게 생각되어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입가에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스며 나오는 그런 귀한 승리의 상황, 예수 믿는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